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나비 효과.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이 날개 바람이 증폭이 되어 가지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예측 불가능한 일기가 이게 나타나면서 미국 텍사스주와 남부 지역에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그 기상학자 로렌즈가 시뮬레이션에서 입력을 한 결과가 브라질 나비 한 마리가 미국 대륙을 엎어버리는 그런 기상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갈릴리 동네에 목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예수님 한 분이 섬기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온 세상 땅끝까지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연쇄 반응,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북미 대륙과 호주까지 전 세계에 복음의 돌풍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유명하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유명한 분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나가는 사람 지갑에 1,000원만 달라 그래도 이 사람 누구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할 텐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와 흑암의 권세,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예수님과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고 시간을 내고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예수 제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어떤 역사학자들이 또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의 나비 효과라는 것이 참 부흥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 정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거기다가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저녁에 6시,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밤 9시, 5번 정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6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모스크에서 앰프로 이 코란경이 나오고 기도문을 음악 속에서 들리면 가던 길을 멈춥니다. 테헤란과 카이로에도 기도 시간이 되면 교통신호가 자동으로 타이머가 되어가지고 그 시간이면 무조건 정지 신호 나옵니다. 차, 사람, 인도,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3분 하고 일상에 돌아갑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이상.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공습경보 사이렌 울리면 서면에 이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다가 멈추고 차에서 내리든지 가만히 있든지 길 가던 사람도 방공호로 들어가고 정막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있어요. 이 시간이 뭐냐? 밥 먹는 시간. 국회에서 여야가 의제를 놓고 티격태격 고성을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하다가도 식사 시간 딱 되면 정해요 하고 정해 두드리면 다 밥 먹으러 의원식당에 가면서 또 웃고 농담하고, 그러다가 식사 다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또 회의를 하러 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노회총회를 보면 회의록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경건예배, 회의, 점심시간, 또 회의, 저녁시간,
이렇게 식사 시간 빠지는 회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식사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거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하루 세 끼는 다 챙겨 먹어야 되고, 저는 요즘에 삼식이가 아니고 이식입니다. 왜냐하면 욕 먹을까봐. 아침에는 이 하늘밥집 준비하느라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9시 반까지 하니까 거의 5시간이거든요. 돌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이게 계란 삶은 거 하나 먹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저녁에는 대충 때우고 점심만 먹으니까 1.5 하면 이식이다, 이식이. 그래서 요즘 제가 인기가 있습니다. 삼식이들은 미안해서 밥을 먹기가 좀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밥 먹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설교가가 그가 얼마나 말씀 준비하는데 참 힘을 다하다 보니까 기도가 더 힘들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바빠서 더 기도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걸 제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책을 또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할 일이 없는 노인들이 흥얼흥얼거리면서 시간 때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기도 시간 빼먹는 것, 이거는 자살골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이 원수마귀 날강도가 성도들에게 뺏을 것이 많은데 다 뺏지 않습니다. 뭘 뺐느냐? 휴대폰 뺐습니다. 휴대폰. 그러면 119 신고를 못 하잖아요. 도움을 못 받지, 구조 요청을 못 받으니까 휴대폰 뺏는다. 그게 뭐냐? 기도 못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하고 통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뺐느냐? 카드 뺐습니다. 지갑, 패스포드 뺐으면 거기 카드가 있잖아요. 이 카드로 모든 것 다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데, 이 카드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오늘 칼럼에도 보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어느 해외 외국 회사에서 직원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최종 합격자 1, 2차 시험 후에 5명이 합격됐는데 3일 후에 합격자 발표를 하겠다 해놓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원이 제한이 되어서 여러분들 뽑지를 못해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답을 하기를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사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격려하는 좋은 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메일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인터뷰 시험이었습니다. 면접 시험과 같이. 그런데 5명 중에 1명만 감사합니다, 합격 통지가 3일째 그분에게 날아왔어. 합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레딧 카드를 주셨는데, 감사 카드. 감사합니다 하면 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2가지 뺐어요. 핸드폰 뺐고 크레딧 카드 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 뺏는 거, 밥 한 끼 덜 먹어도 기도하고 잠 조금 늦게 자도 기도하는 사람,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유대교의 의식들, 규례들 이런 것들 다 철폐시켰습니다. 폐지시켰어요. 할례까지도 못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폐지하지 않고 강화한 규례가 뭐냐? 기도 규례.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리고 미꾸라지 먹지 마라. 뭐 구약의 의식 중에 그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철폐해가지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 규례는 더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아니라 5번 아니라 무시로 기도한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무시로 기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도 기도합니다. 혹은 책을 공부하기 전에 도서관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성전에 가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무시 기도라는 기도를 하게 하니까 인간은 꾀가 생겨가지고 무시 기도가 아니고 기도 무시가 되어버렸어요. 무시로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무시해버려요. 뭐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의 온물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정시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기도할 때 모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함께 동력자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3가지로 말씀했는데,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도록 각자의 기도, 자기를 위해서 방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 형제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방어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2번째는 뭐냐? 공격형 기도가 있어요. 공격형 기도는 뭐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 이 말씀 선포와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 사단의 진영을 공격하는 공격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1순위가 뭐라면, 교회 나오면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 못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사단의 진영을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공격형 기도도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 총리는 대제국, 대한민국 요만한 나라 총리가 아닙니다. 정총리 바쁘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다총리는 얼마나 바쁜지.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127도를 통치해야 되는 이런 총리. 그런데 정시기도,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들어갔다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압니다. 왕비 에스더, 왕비로서 왕이 일하지 못하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또 소소한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왕비의 미모, 그래도 국모니까 매일 화장대 앞에 가서 좀 눈썹도 그리고 립스틱 바르고 몸매도 가꾸고 이래야 왕 옆에 좀 설 수 있으니까 몸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에스더, 참 멋진 분들이. 지미 카터 이야기 또 해야 되겠는데,
대통령 현직에 있으면서 주일마다 본교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것도 장로도 아니고 평신도 교사로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라 감옥에 안 갔잖아요. 은퇴하고도 세계에 다니면서 집 지어주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충성된 사람. 은퇴하고 감옥 안 가려면 대통령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저는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더 바쁠 일이 생기려면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더 바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공무원 바쁩니다. 교사들 바쁘죠. 그리고 회사의 CEO들,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들, 뭐 바쁜 거 말하려면 말할 수 없지만 바쁘다고 핑계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니엘한테 꿀밤 맞습니다. 인간아, 너 나보다 바빴니? 에스더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너 뭘 그렇게 바쁘다고 기도를 빼먹니? 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여러분, 바쁘다 핑계하지 마시고, 피곤하다 핑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덜 피곤합니다. 기도하면 더 바빠져요.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저는 감사한 게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바빠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예외에 자꾸 빠져보시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스크 끼듯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동안 예배가 얼마나 은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 이 팬데믹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이 기도 시간,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 날개짓을 브라질에서 조금 했는데, 이 날개가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것이 봅니다. 나비 효과가 생기죠. 연쇄 반응.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되는 이 장애인이 한 푼 달라고 손 벌리는데, 손을 잡고, 우리는 은과 금을 가지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당기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뛰고 걸었다 그래요. 벌쩍 뛰었습니다. 이 장애우로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걸어가고 뛰어가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내 평생 한 번 일어나서 두 발로 좀 걸어봤으면, 뛰어봤으면 할 텐데, 평생 소원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해결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남들 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성전문에서 구걸만 하는 신세인데, 자기도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뛰어 춤출 수 있는 성령 체험 받게 됨을 감사하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이런 나비 효과가 생겼습니다. 이 한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되니까 이 사람 집에 가라니까 안 갑니다.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있으면 따라다니거든요. 저 사람? 저기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인데 걷고 사도들하고 같이 다니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이 여기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 너희들이 빌라도는 무죄 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 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므로 그 베드로의 행각 설교로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제사장, 장로,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를 갈게 되고 이 양극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핍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나비 효과가 있어서 지금 돌풍 현상같이 연쇄 반응, 예측 불가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도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하면서 누구 허락받고 이 짓을 하느냐? 아니,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들이 결정 낸 것이 뭐냐? 이 두 사람 또 이렇게 감옥에 넣으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하고는 보내주는데 사도들이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지하교회, 가정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한 사람의 기도 날개짓이 예루살렘 유다 전역에 예수 믿는 예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바다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 증거한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감하시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승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두 사람의 기도가 기도에 파급 효과가 생겨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 재판받으면서도 피곤돼도 재판장이고 이 사내들인 권세 잡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너희들 죄 회개해라. 회개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우리같이 꽃같은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담대하게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 말 못할 줄 아니 설교 잘하고 우리 가슴을 푹푹 찌르는 보이지 않는 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는구나. 이들이 따끔따끔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나비 효과가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겠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이름 증거해서 예수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면 경제적인 혜택이 있어야 돼,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 공평하게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살아 움직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과 대륙을 복음화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제는 역으로 다시 나비 운동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작은 나비 한 마리, 두 날개짓, 베드로와 요한이 날개짓 두 사람이 기도짓을 했는데 이것이 교회에 파급이 되고 선교에 불을 붙이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재건서명교회 네팔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제가 네팔을 압니까? 히말라야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팔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교제하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네팔 지진난 교회들을 세우면서 한 집사님이 헌신하고 교회들이 헌신하고 우리 교회도 헌신하면서 10교회 이상이 지금 건축이 되면서 그 주변에 또 교회들이 들어와서 재건교단으로 들어온 교회가 20몇 교회가 지금 되는데 작년과 금년에 각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이 이 선교를 위해서 드린다고 세상 떠나는 분이 자신의 평생 모은 걸 가지고 드렸어요. 또 현직에 계신 분이 또 드렸어요. 그런데 또 지난주에는 다른 노예에 계신 분이 헌금하겠다고 헌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다른 교회가 또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 팬자 하나님 안 통합니다. 코로나 코자, 코비드,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전이 없어요. 하나님에는 중단 없습니다. 갑니다. 가. 하면 합니다. 이럴 때도 예배당 지금 짓고 있어요. 헌당식 5, 6개 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무슨 뭐 잘나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저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갚으려는 작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변 교회들도 동력을 하게 되고 점점점 파급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문과 책을 출판을 왕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재헌교회를 잘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선교 역사에 선교지의 교회들이 한 교단에 몇십 교회가 통으로 들어와서 협력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을 냅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 보세요.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다 은퇴하시고 다 그저 그래 살잖아요. 뭐 부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3부자입니다. 아들 셋이니까 전 더 부자인데 그런데도 하게 하세요. 하게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참 당회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일을 하자는 게 정말 감사해요. 뭘 좀 하자고 하면 우리 교회도 없는데 뭘 하려고 목사님 또 그럽니까? 그러면 또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 또 다 기도하시고 일을 하잖아요. 현장에 한번 또 가보세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동시켜가지고 많은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말씀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 다 없어도 기도, 이 휴대폰 뺏기지 마세요. 기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욥이 그 재난을 받아도 핸드폰은 죽어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서 보세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한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친구들이 저렇고 하나님 내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떨어지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안 망합니다. 핸드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크레딧 카드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감사하면 감사를 또 생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한 번 기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비 효과가 나오지. 좀 바람이 이르려고 하는데 딱 멈춰보세요. 그 지역에서 그냥 끝나버리죠. 들쑥날쑥, 예배도 들쑥날쑥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 드리면 내 자리 그냥 닳도록
야고보가 기도한 자리가 낙타 무릎같이 기도해서 그가 세상 떠난 다음에 기도 자리 보니까 움푹 패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릎 꿇고 비비면서 기도했는지. 관절염 요즘 많습니다. 기도 무릎 꿇었던 옛날 어르신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아픈 방석도 없는 무릎에다가 겨울에 무릎을 비벼가면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한 어르신들,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편안한 안락한 의자에서 기도 시간 빼먹고 자꾸 감사 카드 사용하지 않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신빙성이 없어요. 아니 기도 안 하고 뭘 하겠어요? 감사도 없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스카이 택배기사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왔다가 보니까 기도 자리 없어요. 그런데 기도 자리에 딴 사람이 있어요. 나 너 가자 하고 간다고 저 지난주 말씀했죠. 수지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자리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갈 그 복이 내게도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나비 효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문을 바꾸고 우리 교회와 민족, 나라와 열방을 바꿀 수 있는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들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데 저는 손녀 자랑하니까 구불출입니다. 아들 자랑하면 10,000원 내놓고 자랑하라니까 손녀 자랑하니까 제가 20,000원 내놓고 자랑할게요. 우리 손녀가 와서 1, 2, 3학년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회장이 됐는데 금년에도 회장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아멘 해서 회장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회장 후보 발표를 하는데 앞에서 줄줄줄줄 나와서 회장이 되면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뭘 이렇게 했는데 이 손녀가 회장이 되면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해놓고 뒤에 끝을 맞추면서 아멘 하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찍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반장 찍는 정견 발표라 그러죠. 후보자 공약을 발표하는데 끝에 가서 아멘 하니까 종교 편향 뭐 이런 것도 사라지고 모두 웃어가지고 찍어준 거예요. 야, 너 아멘 효과 단단히 받구나. 아멘이 그런 거란다. 너 이제 5학년 때도 아멘 해라 그러니까 예. 너 대학교 가서 총학생회장 되라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할아버지 총회장이다. 야. 너도 총회장 되라. 총회장. 예. 아멘 해라. 아멘. 얘가 맨날 이거 뭐 이상한 노래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딱 옆에 앉혀가지고 우리 집에서 명절을 줌 명절을 지켰어요. 못 오는 자녀들하고는 줌으로 세배받고 줌으로 축복 기도하고 했는데 대표로 이제 큰아들이 집에 왔는데 영상 찬양, 미국의 귀한 찬양인데 잘 보여줬어요. 이 4, 5분 되는데 가만히 보면 잘 부르네요. 잘 부르네요. 눈동자가 딴 데로 가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너 어떠니? 그랬더니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근데 K-팝 노래는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이상해요 마음이. 그런데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영상 찬양 한 번씩 부를 테니까 꼭 들어야 된다.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했더니 네 대답을 했어요. 20,000원 요청하면 제가 드릴게요. 예. 아멘 효과가 이런 겁니다. 나비 효과.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 자꾸 빼먹지 마시고 예배는 하면 할수록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뒤로 물러가고 더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 살 깎아먹는 거. 나중에 그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금년에 이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더더욱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나비 효과가 나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열방이 부흥의 때가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